권투 얘기를 좀 잠시 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권투를 아주 잘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수인데요. 아주 발도 빠르고요. 그리고 몸도 빠르고 이 주먹도 빠르고 또 한번 펀치를 날리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 권투로 따지면 아주 최고의 선수예요. 그런데 경기에 나가면 매번 이 선수가 집니다. 왜 이렇게 매번 지는가 봤더니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맷집이 부족합니다. 맷집이 부족하다는 게 뭐예요? 한 대 맞으면 그냥 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좀 권투는 이 때리는 기술뿐만 아니라 이 맞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맷집이 좀 뛰어나야 좋아야 쓰러지지 않고 또 싸워서 이길 수 있고 하는 그런 운동 경기죠. 한 방 맞았는데 바로 흔들리고 한 방 맞았는데 막 넘어지고 이러니까 매번 경기에 나갈 때마다 지는 겁니다. 아무리 공격력이 좋아도 이게 그 부분이 있어서 약하기 때문에 지는 선수, 그런 선수가 있는데요. 자, 이 권투의 맷집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요,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 그런데 번번이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비슷합니다. 잘 훈련되어져 있어요. 뭐 말씀이니 또 여러 가지 훈련이니 또 기도니 이렇게 잘 훈련되어져 있고요. 또 말씀도 무장되어 있으니까 공격력도 좋은데, 그런데 한 방 얻어맞으면 막 흔들리는 겁니다. 또 한 방 얻어맞으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맷집이 부족해서 신앙적인 것에 적용을 해보면 자꾸 넘어지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신앙적인 맷집이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한 방 한 방 우리에게 날라오는 어떤 그런 공격들이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한 방 한 방에 막 흔들리고 넘어져 버리고, 자, 이렇게 이 맷집이 부족한 모습, 무장되어서 훈련되어져서 넉넉히 견디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는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의 정체성,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 맷집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그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빛으로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죠. 근데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정체성으로 내 심령에 깊이 새기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런 결단하는 의미로, 기억하는 의미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나의 결단으로 우리 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정체성,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이 말씀, 이것 하나 심령에 확실하게 새기고 돌아가시면 오늘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꼭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세상에 소금 되어지는 모습 결단하고 또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소금이 어떻길래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렇게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금은요,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금, 소금의 맛이 어떻습니까? 짜죠. 짠맛을 내는, 자, 그 짠맛을 내는데 소금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소금은요
부패를 방지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썩지 않게 하는 거 있죠. 그를 위해서 또 소금이 사용이 됩니다. 소독 효과도 있고요. 이 두 가지 용도로 크게 소금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사해가 있는데요. 사해가 어떠한 바다입니까? 사해는요, 이 물이 갈릴리에서 물이 흘러서 사해로 흘러가는데, 사해는 물이 흘러 들어오는 그 길은 있는데 물이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여 있는 물이에요. 그런데 고여 있는 물은 썩습니까? 썩지 않습니까? 고여 있는 물은 썩어요. 고인 물은 썩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해는요, 썩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해에는요, 한 30%가 소금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워있으면 둥둥둥 뜬다 그러잖아요. 막 소금이 잔뜩, 마치 빙하의 얼음덩어리처럼 그렇게 소금이 잔뜩 쌓이기도 한다 그래요. 그렇게 소금이 많다 보니까 사해가 고인 물인데 썩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썩지 않게 하는,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용도로 이 소금이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용도 소금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라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짠맛, 그 맛 때문이고요, 그리고 썩지 않게 하는 그 성질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요, 바로 이 소금이 짠맛을 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사람, 그 맛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맛을 내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죠. 1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맛을 잃지 말아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버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진다. 그런데 버려지기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밟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그 고증에 의하면요, 이 말씀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소금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그 소금을 그 옥상 위에다가 뿌려 놓느라고 합니다. 흙과 함께 섞어서 놓는다고요. 자, 그러면 그 흙이 좀 단단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위에서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치 흙을 밟듯이 밟는다라는 거죠, 소금을. 자, 그런 당시의 풍습도 있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어쨌든 버려지는 거고요, 또 밟히게 되어지는 것이 맛을 잃은 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에 짠맛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맛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맛을 잃지 않는 모습, 그 맛을 내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버려집니다. 버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밟힌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밟힌다라는 말씀을 보면요, 저는 항상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밖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데 그리스도의 맛을 내지 못해서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또 실제적인 사회생활 가운데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그렇게 경멸을 받고 살고 있는 모습, 그러한 모습,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 맛을 잃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고 있는 그러한 모습.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으면 절대 안 되겠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셨어요. 그래서 소망 예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소망 예수,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사람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정말 부족함, 우리의 실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나의 심령을 잘 살펴서 마음을 열고 도전을 받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 그 맛을 절대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잘 살아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예수가 되셔서 자기 선언을 하신 그 말씀 중에 나는 진리라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나는 진리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나는 진리라 라고 자기 선언을 하셨는데요, 그 나는 진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예수, 그 소망 예수를 품은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나는 진리라 라는 말씀을 나눴을 때, 진리가 어떤 것이 진리라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진리는요, 변하지 않아야 진리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주님은요,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다 변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사람이 주장하는 것들은요, 변해요. 역사를 따라, 또 세대를 따라, 또 사람 따라 변하는데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하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이렇게 맛을 잃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라는 것이죠. 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언약을 소금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소금 언약이다라는 말씀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소금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 바로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이죠. 나는 진리라. 이렇게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하는데, 그를 위하여서 우리도 변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꾸 변해요. 이 세상 변하는 것처럼 똑같이 변해요. 그러면 소망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걸 보면 그걸 붙들게 되어 있어요. 소망으로 붙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우리 소망 예수. 그런데 우리가 변하면 되겠습니까? 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내 안에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 상황 따라 변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카멜레온이라는 그 도마뱀과에 속한 그 동물이 있죠. 카멜레온. 카멜레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색이 변해요. 주변 환경 따라서. 푸른 환경이면 푸른색으로, 그리고 이렇게 사막과 같이 이렇게 그런 곳에서는 그런 색으로 변합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서 몸 색깔이 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인데요. 그 아주 훌륭한 자기 방어 기술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주위 환경에 따라서 색깔을 바꾸면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그런데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는요, 비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모습, 이렇게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리스도인,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비그리스도인, 이렇게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상황에 따라 바뀌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모습,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습도 있어요. 이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보면서 모르죠. 그런데 속은 내가 알죠. 이 속도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보고 점검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평상시 기분이 좋을 때는 그리스도인인데 막 화가 나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사라진다. 이것도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운전대만 잡으면 비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의 아주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또 나의 심령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자, 이러한 모습, 이렇게 변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는 소망우리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영향을 끼치려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오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진리로 변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변하지 않는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힘을 내서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 예수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소망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변하는 것이 있나, 내가 변한 것이 있나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더 좋게 변해야 하는데 나쁘게 변해진 것들, 자, 그러한 것들이 있지는 않나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전과 현재 기도는 어떻습니까? 좋게 변해야 되는데 혹시 나쁘게 변하진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용서에 관해서,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또 배려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신앙에 대한 열정은 또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에게 대한 감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성숙으로 계속 좋아져야 되는데 혹시 이렇게 나쁘게 변하는 모습, 그렇게 맛을 잃는 모습, 우리가 잘 점검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영적 죽음의 특징이 있는데요, 영적 죽음의 특징은요, 움직임이 점점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없어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점점 행함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영적 죽음의 특징입니다. 점점 내 안에서 행함과 드림,
섬김, 이러한 것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모습, 우리가 또한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움직임이 없어지는 이유가요, 게으름이 찾아왔기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게으름. 변하지 않아야 하는데 변하는 이유가 이 게으름 때문인데요, 이 게으름은요, 편안해지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나쁘게 변해지는 것, 영적인 움직임이 없어지는 이런 게으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편안함 때문에 자꾸 나태해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실은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은요, 주변 환경의 막 어려움이나 또 우리를 막 어렵고 흔드는 것들,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한 방이 아니라 사실은요, 이렇게 보면 편안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한 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편안해지니까 영적 게으름이 찾아오죠. 움직임이 없어져요. 오히려 더 움직여야 되는데 영적인 죽음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잘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미래 인간을 그렸어요. 미래 인간을 그렸는데요, 이 머리가 지금의 이 우리 사람 머리의 한 두세 배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몸은요, 지금의 몸의 한 두세 배로 아주 가는 나뭇가지처럼, 그렇게 몸은 완전히 바짝 말랐습니다. 가는 나뭇가지처럼 몸이, 팔다리가 아주 가늘게 있고요, 머리는 현재보다 두세 배가 커져 있는, 이것이 미래 인간이다라고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머리만 자꾸 커지는 거예요. 몸은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몸으로 하는 일을요, 기계가 다 하는 거예요. 로봇. 이제 미래 시대 기계가 다 해요. 신방을 다녀오는데 식사 대접을 받는데 지난 주간에 서빙을 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로봇가 딱 올려놓으면 한 3칸 4칸 정도가 있는데요, 쟁반을 딱 올려놓으면 지가 갑니다. 설거지 하는 대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다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움직임은 없어지면서 머리는 계속 쓰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일은 점점 없어지고 머리로 하는 일만 하게 되다 보니까 미래 인간을 그런 모양으로 그렸다라는 거예요. 다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머리만 커지고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되기 위하여서 나는 진리라 자기 선언을 하시는 예수님, 그 소망 우리가 소유한 우리들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소금이 그 맛을 잃는 이러한 변하는 모습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변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쁘게 변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가면서 영향받으면서 같이 함께 변하고 있는 모습, 같이 상황 따라 변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정말 철저히 점검하면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맛을 잃지 않는 소금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나는 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자 우리에게 하신 말씀 또 한 가지는요, 변질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그때 나눴었습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데 또 변질된 것도 진리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진리였어요. 그런데 변질됐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변질되어져 있는, 우리 교회 안에 변질되어져 있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렇게 변질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진리다. 진리는 변질되지 않는 것인데 우리를 그것과 연관지어서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변질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또 한 가지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 것, 맛을 잃지 않는 것, 중요한 우리의 한 가지, 이 소망우리가 되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데,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요, 내 주변을 변질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하는 역할, 그 역할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소금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또 어떤 가정이나 이웃이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변질되고 부패해요.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 부패가 막아지는 그러한 역할들,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져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같이 혹시 부패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 뭐라고 변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꼭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어느 사장이요, 직원을 뽑는데 종교를 물어봤을 때 종교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시냐고 하면서 안 뽑는다라고 합니다. 종교가 무엇이냐? 그런데 저는 몰몬교입니다 라고 하면 그러시냐고 하면서 뽑는다라고 합니다. 몰몬교는요, 미국의 이단입니다. 기독교와 비슷하게 만든 이단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물었더니 몰몬교도는 정직하다라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정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단인 몰몬교인보다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그에게 아주 뇌리에 박혀가지고요, 뽑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찌 소망우리가 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소망 예수의 은혜를 받았는데 정작 우리가 세상에 이 소망우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변질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에스겔 43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의 제물을 드릴 때 거기에 소금을 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변질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변질된 것을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짜잖아요. 그 바닷물이 짠데 바닷물을 짜게 하는데 바닷물에 소금이 몇 프로나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3% 정도가, 물의 3% 정도가 소금이다. 그게 바닷물이다라고 합니다. 3%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옛날에 한 20%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줄고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한 19%, 근데 지금 현재는 그보다 한 18%. 자, 전체적으로 주는 것을 보면 그 정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바닷물에 3%가 소금이면 바닷물 충분히 짜게 하는데,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3%가 아니라 18%나 되는데 짜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변질되어져 있으면 더 이상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끼치지 같이 변질되고 있는 모습으로 이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그 역할을 해내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렇게 그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잘 해내기를 위하여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변질을요, 달리 말하면 세속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속화. 대표적인 세속화가 이 물질, 돈, 이것에 끌려다니는 모습이 대표적인 세속화의 모습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이 먼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요, 그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멀리 가니까 이제 재정적으로 큰일 났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동안 그 사람이 이끄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속화의 암암리에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질된 거예요. 요즘 세상이, 우리나라가 많이 부정부패, 비리들이 자꾸 터지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요즘 한참 시끄러운 게 그 선거에도 영향을 줬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LH 땅 투기 비리, 이거죠. 개인적으로 이 개발 정보를 알고 또 빼내서 그것을 개인적인 이득으로 이제 이렇게 불법적으로 사용을 한 거죠. 그 개인적인 이득이 바로 돈 아닙니까? 돈. 이 돈의 이득을 위해서 뭐 법도 어기고요, 또 권력도 남용하고 또 이런 비리도 저지르고, 이러한 것들이 이 부패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요, 이러한 돈에 관련해서 이러한 세속화를 잘 경계해야 됩니다. 물질은요, 뭐 세상적인 수단 방법으로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요, 물질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 가난하게 살고 물질 뭐 벌어들이지 못하고,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요, 성경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도 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확실하게 부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쏟아 부어도요, 밑이 깨진 항아리는요 계속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밑이 깨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 밑이 깨지지 않게 하는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 예수를 우리의 심령에 소유하면서 세속화에 관하여서 철저히 우리 안에서 제거하는 모습, 변질되지 않는 모습, 우리가 소유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곳이 변질되지 않게 해서 우리가 힘써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외침의 한 가지는요, 기도의 외침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어두운 영을 향하여,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단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면서 대적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더 힘써 기도로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사랑으로 외쳐야 합니다. 섬김과 희생은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외치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변질되지 않고자 하는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인 거예요. 섬김과 희생의 힘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줬습니다. 사람의 변화는요, 사랑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써 사랑의 외침, 그 외침으로 우리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선포로 외쳐야 합니다. 선포는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정의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선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불의, 부정, 이것이 아니라 정의, 정직, 또 선을 말하는 그러한 선포, 그 선포로 우리는 또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포로 외칠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변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을 내가 가지고서 그 모습으로 또 말로 선포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포가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는 진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또 부패를 막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진리라 자기 선언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소망 우리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이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우리 심령에 확실하게 새기고 이 세상 가운데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꾸 나쁘게 변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편안해지니까 오히려 움직임이 없어지는 이러한 모습, 하나님 이렇게 변하는 모습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계속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굳게 서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부패를 방지하는 모습,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는 모습, 또한 이 모습 주님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모습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되어진 것들 내게서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세속화 내게서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변질되지 않도록 더욱 힘써 기도로 외치고 더욱 힘써 사랑으로 외치고 사랑의 삶을 살며 선포로 외치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